14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시 나와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지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가 마쳐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시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을 으로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들이 자기들이 받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우리에게 왜 한 분깃만 줍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이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따지고 드는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의 불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있는데 왜 우리에게 적은 땅 요 하나만 줍니까? 라고 불평을 토론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받는 자녀면서 왜 우리는 날마다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줬으면 우리에게 더 많은 다른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땅도 줘야 되고 밭도 줘야 되고 살림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대답이 그래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셉 지파가 요셉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었을까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스스로 개척을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았을 적에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요셉이 받은 복이 뭐냐?
요셉이 받은 복이 뭐냐? 요셉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존재였던 저 세상의 자녀였었던 저 요셉이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저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장사됨으로 너희는 나와 연합되어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언해 준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게 간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이라는 말을 쓸 적에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정하셨으니 칭하셨으니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준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값을 우리에게 지불해 줍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모든 사람이 실어버린 바 되는 모양으로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오신 주님의 육체 가운데 우리를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주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적에 그가 먼저 보라 저기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는 존재, 죄인이라는 나라는 존재, 아담에게 출생했던 나라는 존재, 옛사람이었던 나라는 존재, 죄인의 계수였던 죄인 중에 죄인의 계수였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나를 당신의 육체 가운데 다 집어넣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우리는 사실 죽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희생을 치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가 희생을 치렀다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둘도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을 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었고 이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복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랍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아닙니까? 현재 너희들을 왜 세속적인 복에 치우쳐서 오늘 무엇을 줬니 안 줬니 갖고 너는 따지고 있니?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비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하고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저 보디발의 집으로 다 팔려갈 적에도 저 형들에 의해서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릴 적에도 그가 사경을 행할 적에도 그가 왕의 감옥에 갇힐 적에도 왕의 감옥 안에 있을 적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사가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원천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있는 자리에 함께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땅, 내가 밟는 것 다 주의 땅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을 변치 않기를 제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의 기초에서 우리가 흔들려지면 우리는 신앙이 파괴되고 그리고 신앙의 기준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되어진, 하나님과 일치되어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에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준답니다. 그럼 어디에 있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준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말이지만 저 고대 근동 속에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큰 복인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저 고대 근동은 어떤 곳입니까? 저 고대 근동은 사막화된 땅입니다. 광야 같은 땅입니다. 현재 근동 지방도 여러분 사막화된 곳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하고 또 그들은 그곳에다 관정을 해서 물 호수를 갖다 해갖고 호수를 갖다 물을 뿜어갖고서 농사를 짓고는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다 대부분의 땅들이 다 사막화된 땅입니다. 보잘것없는 땅입니다. 그 사막 속에서 있는 삐들삐들하게 태어난 삐들삐들하게 이제 싹이 난 보잘것없는 한 싹인 우리를 샘 곁에다가 우리를 숨겨 심었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지고 안 주어진 것은 여러분 그 다음 상황이죠.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떤 가뭄에도 어떤 기근에도 변함없이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물이 있고 양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존재입니까? 이렇게 복된 존재로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셔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이 나무는 이제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요셉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셉이 평탄한 상태에서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냐. 창세기 49장 23절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 그를 항상 핍박하고 죽이려 했답니다. 능력으로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저 요셉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활을 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됐답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이라는 존재가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을 보니까 요셉의 활이 돌이여 굳셈이여 그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있음이라. 우리가 개혁성경과 우리 먼저번에 있었던 지금 현재 개정개혁과 우리 개혁성경과 차이점이 이스라엘 반석이 나니라라고 우리가 개혁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셉에게서 마치 반석, 이스라엘의 목자인 반석이 나는 것으로 우리 이해를 해서 우리가 혼동되고 있는 말인데, 사실은 여러분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개정개혁에서 번역을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해놨냐면 요셉의 활이 돌이어 그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있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활 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도리어 요셉이 활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활을 가진 존재가 되었는데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의 목자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으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자이신
참되신 목자이신 반석이신 그분의 손으로부터 우리 이어져 요셉에게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하나님께 이런 도포를 주셨더라.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 요셉처럼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활이 도리어 불새에 그 팔에 힘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갖다 핍박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을 주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진멸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가장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활을 가진 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9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거지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네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태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네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요셉의 복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편으로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의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복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죠? 관념적으로 교회를 다니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죠.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닌지 한 10년, 20년 정도 되면 그저 과거에 옛날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께 나에게 해줬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옛날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다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삶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요셉을 바라보면 복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요셉의 복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에서 원천의 복이었답니다. 원천의 복. 하나님이 항상 누구와 함께하는 것을 그는 항상 인지하고 살았어요. 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신앙의 기준점이 그는 틀려지지 않았어요. 요셉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지 못해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 아니 주지 못해서 더 많이 주지를 못해서 아버지 안달하신 하나님처럼 애태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저 요셉에게 국한된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맞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기준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반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 아닙니까? 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바 되어서 나라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진멸되어서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 있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반석,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항상 나와 함께하는 그와 동행하는 자로서 나는 이제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원천을 복을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세운 것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백성들은 이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은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저 출애굽을 할 적에 1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복의 복을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 조상들에게만 주었고 오늘 내가 못 들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신앙을 갖게 되면 저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2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 조상들에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세운 것이다. 오늘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세운 것이다. 오늘 생존해 있는 너희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이 생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원천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원천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내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주는 복들이 어떤 복으로 너를 인도하는 것이냐. 아래로 닿는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이루는 하늘의 복과 태의 복과 또 네 열조들의 모든 복보다 나아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모든 열조들보다 더 복이 나아서 하나님께서 복이 창대케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현실 속에서 오늘 무엇이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 내가 더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항상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들의 원천이 복이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너를 위해서 하나님과 다버리고 이 땅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십시다. 항상 묵상합시다. 내 속에서 불만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려고 할 적에 불만이 나오려고 할 적에 원망이 나오려고 할 적에 십자가를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를 했어요. 이때 우리가 뭘 합니까? 그때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지. 이거 갖고 그와 대적하면 안 되겠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잘못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건 자기본위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여러분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깊은 큰 은혜를 받으며 오늘의 조그마한 잘못들, 오늘 내게 무엇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큰 은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그분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지상정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성향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그렇지 못합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우리는 스스로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원을 갖고 우리는 개척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개척을 하는 것은 경작을 하는 거예요. 경작.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공부하라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부합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건 여러분들은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요셉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원망을 했을 적에 하나님의 원천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복의 복을 되셔줘서 그들이 많은 숫자가 되었을 뿐만 그들이 아비의 복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땅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산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산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뭡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때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은 너는 행복하지 않니?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셨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 주신 자원을 갖고 가서 개간하면 될 거 아니니? 하나님 주신 너의 지혜를 가지고 너는 가서 밭을 경작하면 될 거 아니니?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갖고 감떨어기 기다리고 있는 자이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꼬는 말이에요. 스스로 경작하라는 말이 비꼬는 말이에요. 책망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주셨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감 주었으면 모든 걸 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놓고 가만히 저 머나먼 저 하늘 저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저 구마리 당천에 올라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한번 바라보고 보시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신답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공부하라. 어떤 거 갖고 하나님 주신 자원을 갖고. 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열심으로 내가 더 일을 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가 그 일을 행하였나이다. 너라는 존재는 완전히 제거되었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너희 안에 살아있답니다. 근데 책을 들어보면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경제서적도 그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죠. 철학서적도 그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읽고 나서 오랫동안 읽고 나서 보면 들리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원 갖고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아멘. 또 하고 또 합시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업에 여러분들 머리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말투부터 달라요. 여러분 사업은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돼요.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이 물건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이 물건에 호감을 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기업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잘하는 게 스티브 잡스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일약스타가 떠오르죠.
어마어마하게 공부했죠. 스티브 잡스 여러분 뛰어났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뭐 351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이 350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만 방송에 나오는 여러분들 뭐 정부가 왜 무능력하냐.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없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위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메르세리안이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저적인 의사는 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르세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의사는 냈어야지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딱 앉아있어요. 여기서 지식이 뭐가 나오겠어요? 우왕좌왕하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죠. 아무것도 모르죠. 이 사람 병실에 여러분들 환풍기 없는 병실이 있다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모두가 여러분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기로 하는 거 여러분들 잘못된 것입니다. 공부를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안 하다 하려니까 됩니까? 안 되면 100번 읽어보고 100번 안 돼도 여러분 1000번 읽어봅시다. 아멘. 아멘. 1000번 안 되면 10,000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하던 시대 속에서 공부하는 건 여러분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가 공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공부는 여러분들 세상 속에 나가면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습관을 몸에 배워놓지 않으면 세상 가서 여러분 나고가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 이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 지파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왜 내게 더 안 줍니까? 요것만 원망만 하고 있는다. 진짜죠. 요셉 지파를 바라보십시오. 참 유다 지파를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서 왜 여러분 위대한 왕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열심히 삽시다. 아멘. 내 힘과 빠짐을 주님이 주신 자원과 우리 열심히 삽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여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시험 기간 왔다고 여러분 며칠 동안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 버리십시다. 꾸준하게 합시다. 오늘 성적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꾸준하게 하면 반드시 올라가. 반드시 올라가.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그는 승진해요. 꾸준하게 공부하면 그는 사업이 꾸준하게 발전돼요. 가장 큰 문제는 다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원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계와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원천의 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큰 민족으로 가면 너는 스스로 개척하라. 여기서 개척이라는 단어가 베레타라는 단어입니다. 베레타. 이 베레타는 나무를 베어내고 경작하라는 겁니다. 이건 가서 싸워서 너희들이 그 땅을 취하라 그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에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나무를 베어내고 너희들 스스로다가 너희들 경작을 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너희는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불망하니까 너는 너희들 스스로 너는 개척이라는 겁니다. 너 스스로 그것도 못하니.
이것이 바로 저 요셉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들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스스로 가서 밭을 경작하라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밭 경작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속 가치와 자꾸만 비교합니다. 세속 가치와 자꾸만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가 틀렸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점도 틀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곳으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기준점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눠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열심으로 공부합시다.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하고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공부합시다. 사업자는 사업하는 사람답게 공부합시다. 엉뚱한 책 갖다 놓고 알아보지 말고 공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을 주지 못해서 애태우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못해서 아주 내가 너에게 이런 복도 주겠다, 이런 복도 주겠다, 이런 복도 주겠다고 계속 말씀해 주는 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높아갈수록 더욱더 심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직장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참된 복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알고 기초가 무엇인가를 알게 했으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신앙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세속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세속 가치로다가 저희들 흐려놓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오늘도 미래도 영원토록 날이 갈수록 더욱더 복을 심화하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